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학자 김진영의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자가 말했듯 물은 다투지 않는다. 제일 낮은 곳을 제자리로 찾아 흐르기 때문이다. 물은 꿈이 크다. 가장 낮은 곳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다. 그렇게 물은 언어 없이 흐르면서 자유의 진실을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드넓은 바다가 있다는 거죠. 뭔가 철학자의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생각해 볼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2주에 걸쳐서 계속 장례식을 치르면서 쭉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 인생의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묵상은 끝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물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시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어느 날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 악한 세상이거든요.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퀴즈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는 거, 먹는 약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이 약이 많아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하면서 이 겉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육체가 계속 쇠하여질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겪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련을 겪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시련은 죄로 인해서 겪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분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차도 폐차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은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냐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련을 가급적이면 겪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겪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시련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모진 고통과 시련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뭐 악을 행해서 그런 일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면서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시련이 있는 것이고,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그런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시련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시험. 영어로는 이제 fiery tr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시험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불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 유명한 네로.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불입니다. fiery. 불 속에 던져놓고 막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련을 지금 본문상에서는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런 시련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 독자,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보게 될 독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올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미래형이지만은 곧 닥칠 그 시련에 대해서, 불시험과 같은 시련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련이라는 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시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내가 시련에 있을 때, 지금 현재형으로, 아니면 내 미래,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시련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시련을 받고 있는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베드로전서 이 본문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권위 있다고 말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굉장히 여기서 이 13절, 14절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제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련 중에 ing, 지금 현재형인데 그 속에서도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시련을 받을 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스스로가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 지금 상황이 지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기뻐하라는 것은 뭐 재미있게 즐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3박 4일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그런 분량인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시련이 있는데 내가 지금 즐거워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13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우리말로는 번역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꼬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친분이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나누는 펠로우십, 교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깝지 않으면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코이노니아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랑.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주님은 애매히 고난을 당한 겁니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억울한 겁니다. 그럼 나는 너무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련을 당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시련을 당하는 이 문제가 애매히 억울하게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코이노니아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나를 너무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요, 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슴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제가 아내가 막 아프고 막 그 고통 속에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 고통은 저희 고통이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들이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병원에 가니까 참 그런 고통 때문에 병원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가슴에 들어와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러죠. 그 심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것을 경험한 그분이 내 심정을 아는 거고, 내가 이걸 겪으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시련의 그 고통의 심정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건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그 서로의 심정이 통하기 시작하면요,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교제는 이건 보통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가 이제 말년에 병상에 있었는데 병상에서 자주 한 말이 이런 말이래요. 저의 고통보다 주님이 제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통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날이에요. 성경의 진리만큼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은 멀리 계시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다가오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분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통을,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고통을 같이 한 사람들은요, 신분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여러분, 즐거움을 같이 나눈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도 고통을 같이 나눈 사람은 평생 갑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고난도 받게.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나요? 경험해 봐야지 알죠. 내가 고난이 있어 봐야 알죠. 내가 고난이 있어 보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은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주님의 다가오심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코인노니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속에서 내가 기쁨이 막 생산이 되는 겁니다. 솟아나는 거죠. 또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의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이라는 건 주의 임재,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상이에요. 상.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 진리라고 말하죠.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즐거움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연기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지금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내가 고통을 겪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은 그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소화해 냈는지, 그 고통을 이겨냈는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 그것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받을 수는 없어요.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는 나의 영광만 받으려고 하느냐, 나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느냐, 나의 고난도 같이 한번 경험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겠는가? 우리가 쌓아놓은 돈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취해가지고 얻은 트로피를 주님이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상처예요.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치른 대가를 주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상처가 있거든요. 십자가라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분이 치른 대가가 있거든요. 그분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뭐 하시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눈물을 아십니까? 성령도 우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타이틀대로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침내 그 시련을, 그 아픔을 이겨내도록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즐거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시련이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기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그 신앙인들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왜 쟤들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는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니까 쟤네들은 그리스도와 좀 관련된 사람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좌석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건방진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 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를 말하십니까? 시련이 올 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면 전도를 합니다. 왜 전도를 하는지 아세요? 기쁨을 회복하거든요. 이런 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즐거워할까? 그것도 시련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 저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신 그 영광의 상급의 서국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시련이라는 이 시점에서도 멈추지 않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멈추지 않는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도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시험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이그제민입니다. 이그제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이그제민이라고, 시험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나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벌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시험을 해야 되는데 뭘 시험해야 되냐?
왜 나에게 시련이 왔는지를 먼저 시험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시련이 왔느냐? 그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잘못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시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시련이 왔다라고 하는 성찰이 이루어졌다, 시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잘못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때문에 시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가 있지만 남의 일 간섭해가지고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왜 남의 일 간섭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내가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시험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시련이 딱 오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꼴이라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시련 속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떻든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찬양을 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아주 강력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 주님이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요. 저도 걱정이 많아요. 걱정을 많이 하면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밥맛이 떨어져, 의욕이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이 돌봐주시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걱정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까봐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안 하고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다는 답을 제가 드렸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 신경 쓰다가 하나님에게서 생각이 멀어지면 그건 스스로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또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련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내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지 영화롭게 하는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시련을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좀 순결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놔둬요?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주시겠나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죽기 전에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만큼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죠. 그 장소가 최고의 장소죠. 저는 어딜 가도 이제 장례식 치르면 그 집안에 믿지 않는 분이 누군가 관찰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분들을 겨냥해서 말씀을 꼭 부분을 전하죠.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아예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중에도 시련 속에 있어도 전도하는 데 신경 썼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막 시련을 겪고 있는 중에도 그는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창단 멤버가 되잖아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시련 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순결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날 돌아봐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지를 좀 테스트, 시험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나를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련 속에서 의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의탁하다는 것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돈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뭘 맡기냐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건 내 삶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뭐 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탁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시간을 내 자신을 그분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좋은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잖아요. 이게 의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 온전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분은 누구냐면, 내가 의탁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뜻이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맡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가 미워서 그런 일을 주셨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계획과 경륜과 뜻에 따라서 그분이 뭔가 계획한 게 있어요. 뭔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서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757쪽에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은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영어로는 Providence, 섭리라고 번역이 되죠. 그 책을 마치 백과사전과 같은 757쪽의 아주 두꺼운 책, 그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Providence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성경을 연구한 걸 이제 기록한 책인데, 제가 이제 책이 두꺼워서 일단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표지가 또 아주 레드, 아주 마음에 들었고, 제목이 제 눈을,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가 Providence거든요. 섭리거든요. 그 섭리라는 거 하는 이 방대한 주제를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스킵하면서 쭉 한번 전체를 한번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또 우주 만물, 또 인간의 어떤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우주를, 마귀를, 여러 가지 영역의 그런 섭리가 있는데, 참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오늘 성경 주제하고 연결된 프로비던스를 찾느라고 제가 그 책을 한번 쫙 스킵을 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내용을 발견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비던스예요. 나의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그 책에서 그 프로비던스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고 환경이잖아요. 환경이 우연히 또는 사람이 또는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뭔가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이 존 파이퍼 목사님 프로비던스라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로지 이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권자다. 모든 걸 그분이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왜 프로비던스가 있어야 하느냐, 그 목적이 두 가지로 기결된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프로비던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비던스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통찰이에요, 통찰. 저는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또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둘 때, 그분으로 내가 만족할 때 나는 뭐가 있는 거냐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영광의 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산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절대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너무 이 세상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내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강남을 갔더니요, 도로에 그 광고판이요, 반짝반짝 하는 네온사인 같은 그런 광고판이 쭉 도로 쭉 있는데 거기에 뭐 유명한 스타들의 그 영상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입성할 때 그 천국 이 광고판이 쫙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성한 사람 다 보는 거예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죠. 저는 강남에 가서 그걸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환영하겠구나.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제작한 광고판으로 나를 환영해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막 쭉 가면서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의탁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그 시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 기도할 뿐이에요. 왜? 프로비던스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섭리하신다는 뭔가를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가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절대 시련이 없게 해줄게 라는 약속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신 내가 너의 시련 속에서 내가 일하여서 나의 영광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라고 약속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안에 시련 속에 그 진흙탕 속에서 계속 지금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 반열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련이라는 이 무대 속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4가지.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그제민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려있구나, 프로비던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내가 쥐고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소화도 안 되고 약만 먹게 되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시고 드리시고,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거 싸움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끝나겠죠. 그때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잘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솔직히 다 믿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